오늘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은 할렐루야인데 아멘 따라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시작하면서 The Coming of Jesus, 예수의 오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주째 됐습니다. 혹시 뭐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제목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주에가 약속의 성취로 오실 예수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준비해 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만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세 번째 주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포스터까지 보여드렸는데 The King and I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일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58쪽에 있습니다. 358페이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사는, 다 하나신 것 같아요. 복의 통로로 사는 그날까지의 남은 인생.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2015년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월 달 한 달 정도는 1월 5일 2015 해야 되는데 2014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1년 동안 우리가 써온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월의 흐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도 빠르다는 말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이 빨리 변해가죠.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함께 변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말의 뜻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보충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은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의미로 그걸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일부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아시죠? 고진감래. 옆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입니다. 구진간라이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겠지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인데 요새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이게 고진감래입니다. 중마고
중마고와 친한 친구 관계예요. 삼척 동자도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요. 저도 봐야 돼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리 가희. 그 친구 사이가 이렇게 중마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하는데 일부에서는 제가 하고 좀 약간 반응이 썰렁해가지고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인데, 새는 변방새, 늙을 옹, 지는 그 조사의에다가 의라는 의미 있고, 이제 말맞자인데, 세옹이라는 뜻에는 이제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세옹지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세옹지마 원래 뜻이 세상 만사가 사실은 길하다는 거, 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변화가 많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변방에 중국 북쪽 변방에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하지요?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아주 덤덤하게 낙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간 말이 야생말을 몰고 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기뻐하지도 않고 덤덤하게 표정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 안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징집을 하는데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징집당하지 않고 징집 나간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래서 세상의 길흉이 알 수 없는 거구나. 변화하는 것. 그래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세옹지마, 제가 한 가지 여기다가 괄호 안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아요. 세옹실마라고 합니다. 실마, 말을 잃었다. 자, 세옹지마의 요새 의미는 뭐냐면요. 새처럼 옹졸하게 지자, 랄자 하지 마라. 제가 말했더니 사람들이 막 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다면 세옹실마니까 새처럼 옹졸하게 실망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요새는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장난 정도가 아니라 요새 쓰는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사실 제 아내가,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졸. 그렇죠?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한 학기 정도. 근데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때 고퇴보다는 중졸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와이프가 제가 중졸한 거를 이렇게 놀리려고 이렇게 불쑥불쑥 물어보는 게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저한테 여보 당신 배달의 민족이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달의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배달이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원래 그 어원이 발을 따는 발달 아니면 빛의 근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신이 다스리는 하늘, 즉 만물의 근원이나 빛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씁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자체에는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 맞아요. 배달의 민족, 우리 한국 사람을 배달의 민족이라 한다. 그런데 요사이는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니까 한번 제 말 듣고 해보세요. 가서 배달의 민족 쳐보세요. 뭐가 뜨나? 이게 뜹니다. 배달하는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 얼굴 같이 나와요. 아니 왜 배달의 민족을 쳤는데 이게 올라올까? 그렇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국민 앱입니다. 국민 앱.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우리가 즐기는 거 있죠.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집에 그냥 앉아서 전화 주문하면 이 음식이 와요. 뭐 짜장면이 됐던 뭐 치킨이 됐던. 제가 언젠가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 상황입니다.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그 근처 동네에서 짜장면집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 그랬더니 다들 손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시켰다는 거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 앱을 만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이 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만들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여러분 100억 대박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만약에 여러분 배달의 민족 하게 되면 이 국민 앱이 뜬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는 이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틀린 것은 아닌데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요 사이에 세대를 본다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빠름과 함께 빠른 세월과 함께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특히 말이 같이 변합니다. 물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힘든 것들이 있고 특히 믿음 생활 가운데서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특히 단어가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주는 여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무엇이 복일까? 여러분 오늘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너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에 번성을 더해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굉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복주겠다. 분명히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분명히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거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한국말에는 이걸 2번 나왔는데 2번은 아닙니다. 강조점에서 내게 복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나눴는데 제목 가운데 그 남은 인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은 인생. 왜 남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복의 통로로 사는 그날까지의 남은 인생. 여러분 그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설교를 약속의 성취로 오실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밖에 살 수 없어요. 그날 언제가 될 수 없지만은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남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왜 남은 인생이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 우리가 감사함에 기뻐하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그때까지의 삶과 예수를 만날 때까지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삶이 똑같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생은 이제 남은 인생. 왜? 이만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만나고 남았어요. 그날까지. 사람이 가장 오래 사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시각이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금 52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52년은 못 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104살까지 살 수 있을까 제가?
못 살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남은 인생이에요.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번생의 번성을 더해주시는데, 그러기에 남은 인생은 저희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앞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이 과연 복이 무엇일까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조차 이 생각 가운데 복의 개념이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정도만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주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복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의 의미를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그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좋은 것, 만족할 만한 그것이 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은 큰 아들이 대박 맞을 것이고 우산을 팔아서, 햇빛이 쨍쨍 찌는 날은 둘째 아들이 소금을 팔아서 대박을 맞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조차도 복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정도가 내게 복으로 다가올까?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이러한 복일까? 오늘까지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으로밖에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바뀌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맙니다. 왜? 그 자체를 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매년 초가 되면은 이 지역에서 뭐가 있냐면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루 아마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축복 단어 우리가 쓰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 그 뉘앙스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레곤 밴쿠버 신년 감사 집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 무엇일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일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보양식 좋은 거 때에 따라 시간 맞춰 음식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휴식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의사가 그래,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실 것이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이런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지 못한 이유, 잡기가 들어갔어요. 잡기. 무당에 가서 복채주고 액땜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당의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교회에 바치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건강할 것이, 나란 정신 나간 목사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높은 연봉 주는 직장 얻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배달의 민족,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있어서 앱 하나만 잘 발견해도 100억 대박 터지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돈 빼라 주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돈 줄 필요가 있을까?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공부 아무리 못해도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명문대학 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복을 좀 말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이 정도의 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맹세하여 막 이러는데 내게 복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복구절입니다. 복. 복을 주겠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복이야기입니다. 복이야기.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랑 같이 한 시간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 몇 번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부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방언이, 모든 가족이 복을 얻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가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장 3절에서 말하는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열방의 복을 얻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으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드리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의 개념이 딱 세상의 복의 개념밖에 안 가요. 예수 잘 믿으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조금 안 되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그 자체로,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자체가, 그것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건 생기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만 될까? 왜 우리는 항상 돈을 많이 만져야 될까? 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될까? 왜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복의 삶이죠. 복에 동등하는 삶임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소망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만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들어갔던 그 거룩한 지성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 아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함의 기쁨에 사는 그 삶이 복의 삶이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90세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을 때에 이웃에 살고 있던 47살의 이웃과 이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자네 나한테 매달 500프랑, 제가 이 500프랑을 안 찾아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집 몰개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매달 주면은 내가 죽으면 이 집 당신이 가지게. 그 이웃 47세 된 사람이 보니까는 그 띠요. 90살이면 얼마나 살까?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매달 500프랑을 그 할머니에게 줍니다. 근데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돌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세요. 12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살아 계세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7세였던 그 이웃 사람은 77세가 되어서 먼저 죽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웃 사람, 그 할머니는 그 사람보다 2년 더 살고 12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신 그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제가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따온 겁니다. 그 이웃 사람은 할머니가 빨리 죽기를 늘 바랬을 것이다. 옆집에 할머니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이웃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았겠는가.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겠는가. 그렇죠. 자나깨나 생각이 뭡니까? 저 할머니 죽어야 되는데, 그래 저 집이 내 집인데.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이 오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았는데, 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만난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